SRA 성경 낭독 및 강해 마태복음 21장 1부 호산나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낭독합니다. 저희가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21장부터 27장까지는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간인 예루살렘 입성의 일요일부터 십자가에 죽어 장사되시는 금요일까지 한 주간인 성고난주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의 기록이 무려 7장의 분량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예수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루어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첫날인 일요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 벳박에 이르시자 두 제자를 보내시어 나귀 새끼를 준비시키십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 기드론 시내 건너에 위치한 해발 800m의 산입니다. 이 감람산은 메시아와 밀접하게 관련된 산으로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여호와의 발이 감람산에 설 것을 예언하며 메시아의 통치를 선언하였으며 오늘 본문과 같이 공생의 사역의 결정인 십자가 대속 사역을 위해 감람산에서 시작하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도 감람산에서 이루어집니다. 2절에서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하신 것은 메시아와 관련된 구약 예언의 성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와 누가는 나귀 새끼만을 언급하나 마태는 나귀와 나귀 새끼 모두를 끌고 오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익숙한 스가랴서 본문의 말씀에 충실하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스가랴서 9장 9절의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성경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분으로 전쟁에 사용되는 말 대신에 농사와 짐 수송에 사용되는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로서 승리의 왕이신 동시에 평강과 겸손의 왕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5절의 시온의 딸이라는 표현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을 뜻하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하여라 하는 표현의 원어는 프라우스로서 이 단어는 온유하다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또한 온유한 것입니다. 7절에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왕을 영접하거나 왕이 지위에 말을 타고 갈 때 백성들이 행하는 최고의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나와 일부는 겉옷을 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 앞에 펴고 또 어떤 무리들은 나뭇가지를 길에 펴입니다. 이 나뭇가지는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종려나무는 보통 승리, 기쁨의 상징으로 왕이나 전쟁에 승리한 지휘관을 환영할 때 그 나뭇가지를 꺾어 흔들거나 길에 펴 환영을 표시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무리들이 자신들의 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편 것은 예수님을 승리의 왕, 기쁨의 왕으로 환영했다는 의미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임하시어 로마의 압제와 기득권자들의 수탈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으로 여기고 큰 영접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광적인 환호는 곧 싸늘한 적개심으로 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로 변하게 됩니다. 9절에서 무리들은 대열의 앞뒤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원컨대 구원하소서 또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호산나 외침은 메시아에 대한 기쁨과 환호의 노래로서 자신들의 구원과 해방을 소망하는 희망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또 다른 호칭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해왔던 다윗 왕직을 가진 권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의 주의 이름으로는 주의 권위로 오시는 분이라는 뜻이며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며 그가 하나님의 사명과 권세와 축복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10절에서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고 궁금해합니다. 소동한다는 원어는 지진으로 인해 땅이 흔들리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메시아 사상이 팽배하여 있었고 이 당시 유월절을 앞두고 유대와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운집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200에서 300만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였을 것으로 추정하니 당시 소동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보고 이는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가 누구뇨라는 질문이 기독교 믿음의 핵심이며 마태복음 전반의 주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만유의 왕이며 구약에 예언된 오실 그 메시아이며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킬 구속주인 것입니다. 11절에서 무리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합니다. 이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외적 정보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본적인 기대는 잘못된 정치적 메시아관이었으므로 며칠 후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곧 실망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냐라는 질문 속에 살고 있는 것이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명확히 깨달을 때 올바른 승리의 왕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 당시 유대인들처럼 곧 돌이켜 적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